네, 우리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희가 지난주에는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신 이것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무제한적으로 기도하여 얻어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의미였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기도를 주셨다라는 것도 함께 나눴지요. 기도는 내가 이루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 우리가 늘 당면한 필요를 놓고 기도하게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구하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언제나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부족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던 주님의 기도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주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같은 기도를 3번 반복해서 기도하셨던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번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왔다가 제자들이 자는 모습을 보고 깨우시고 또 가서 똑같이 기도하시고 다시 왔는데 또 자요. 또 깨우십니다. 그리고 3번째 기도하시고 또 왔을 때 여전히 자고 있어서 이제 자라 라고 했던 그 시간대를 보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게 나온 것 같지만 그 시간이 꽤 흘렀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졸거나 자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또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주제는 무엇을 구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자, 기록된 주님의 기도 내용은 단순하고 짧지요. 42절에 나와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2절 한 절에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예수님의 기도를 정리해 놨습니다. 이 짧게 기록된 주님의 기도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17장의 긴 기도 본문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지요. 이게 우선이고 이게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중인지 이것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깊은 이 씨름을 하신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의 참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들으셨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 있지요. 주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기도의 본질을 잘 드러내 줍니다. 이런 말은 칼빈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이해할 때 3단 논법으로 논리 있게 설명하면 기도가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기도는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기도는 거룩하신 영이시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어떤 분 앞에 서 있는지 또 어떤 분께 말씀드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도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 무한하시죠? 영원하십니다. 불변하세요.
전능하십니다. 선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의 긍휼과 인자와 자비는 한이 없습니다. 동시에 그의 의로심과 거룩함 앞에 어떤 죄악도 용납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만왕의 왕 앞에 나아가 아뢰는 거지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거지요.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배울 때 하게 되는 당연한 반응이지요. 우리가 기도를 말할 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믿음에 속한 모든 것을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적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삶이 너무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경외함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지. 이건 교회 밖에서의 세상 문제가 아니라 교회 울타리 안에서도 경외함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자신의 삶의 모토 가운데 하나를 코람데오라고 얘기하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칼빈은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코람데오라는 그 말을 모토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또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고 싶어 했던 것이요. 특별히 이 기도라는 주제에서 자기 부인의 주제를 다루는 출발점은 하나님 자신인 거지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열심,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지요. 인간의 자존심은 여간해서는 깨지지 않지요. 참 강하고 질겨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 누구라도 그가 진정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거룩하고 광대하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그는 자기를 부정하는 자리에 이룰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내 기도의 제목, 내 것을 가지고 나온다 했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진정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만나 뵙고 그 영광 앞에 그 존귀한 앞에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사무엘도 다윗도 다니엘도 다 그랬어요. 신약에 보면 베드로도 그랬고요. 요한도 사도 바울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감정, 이 경외감, 그리고 경외감이 가져오게 되는 자기 부인,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가장 큰 증거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 바로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이 하는 가장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고백입니다. 어떤 거예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느끼는 거지요. 내 마음과 내 뜻을 하나님의 눈으로 살피셔서 혹시 그 안에 악한 것이 있지 않은지 살펴달라고 구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기도가 필요한 거지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서 어찌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겠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어떤 분 앞에 나아가고 있으며 어떤 분 앞에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 기도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또 내 뜻과 내가 해결의 문제만 다 내어놓고 가버린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기도를 성경에서 보면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기도하는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도 기도라는 종교적 형식 아래 앉아 있을 수 있지만 결코 진정한 기도는 아니겠지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믿음과 동의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쓰고 있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지요. 그분을 아는 지식, 그분을 향한 신뢰가 없이 그분께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성부께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요. 그게 뭐예요? 이 잔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이 잔을 옮겨달라는 거지요. 그건 뭡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길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구하시는 주님은 한 가지 분명한 단서를 달아요. 그 단서가 뭡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라는 말이지요. 당신의 원하심을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조건이 있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더 말씀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를 풀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죽음이 두려워서 이 잔을 피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아픔은 한 인간이 겪는 아픔과 고난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의,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신 십자가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보게 되심으로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건 실제로 버림당하신 유기된 자의 절규였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우리가 서야 될 그 버림당함을 주님이 대신 당하신 거지요.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끊어짐을 당하는 저주와 심판의 죽음을 두려워하셨던 거지요. 이것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죽음과 고통, 그 죽을 만한 그 고통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의 그 괴로움 가운데에서 벗어나기 원하셨던 거지요. 주님은 죽음과 그 의미를 온전히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셨던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아셨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은혜가 무엇인지 무한하다는 사실도 아셨지요. 아셨을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신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뢰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한 거예요. 이건 아버지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어떠한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에 그 뜻에
나를 의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지요. 그분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시지요. 그분만이 최상이 무엇이고 최선이 무엇인지를 정말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과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런 믿음은 필연적으로 기도를 낳아요. 이 기도는 필연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사실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열매이기도 하지요.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지요. 제가 최근에 이제 한 분의 그 짧은 영상 하나 공유를 했는데 자기 개발하는데 아주 특출나는 한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매일 눈을 뜰 때마다 죽게 해달라는 기도를 죽어야 될 게 뭔지를 찾기 시작을 했다라는 고백을 하지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왜 예수 믿고 나서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남편의 밥 차려주는 거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남편에게 밥 차려주고 싶은 마음이 왜 생긴지 모르겠다고. 왜 그럴까요? 그게 자기 부인이지요.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것, 그것을 죽이는 것부터 하루를 시작할 때 그것부터 시작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것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참된 기도가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최고의 열매는 기도하는 사람 바로 자신이에요. 그 열매를 걷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지요. 참된 기도는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사람을 대표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가지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몇 년을요? 20년을 수고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형 에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복수의 칼을 20년 동안 갈고 있을 것이다라고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자신이 없었지요. 두려웠습니다. 모든 가족과 가축과 소유를 다 앞서 야복 나루 건너로 다 보내고 혼자 홀로 남게 되지요. 여전히 두렵고 편치 않습니다. 야곱에게는 피하고만 싶었던 잔인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 밤에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 씨름을 하지요. 천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천사와 씨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밤에 찾아온 그 씨름하는 천사와 밤새 씨름을 했지요. 호세아서에 보면 이것을 야곱이 울며 간구하는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지요. 이때 야곱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면서 날이 새어 가도록 천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과 함께 그를 축복하고 떠나가지요. 자, 기도와 관련해서 이 내용이 교훈하는 바가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길 만큼 기도하는 것이 답이었을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싸우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이게 야곱의 이 씨름에 주시는 메시지겠습니까? 물론 아니지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면 고집 센 종교인만 됩니다. 이게 무서운데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고집 센지 모르겠어요. 항상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시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래요.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토를 못 달아요. 이게 목사들이 하는 마지막이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이거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게 참 고집 센 종교인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왜요? 맨날 하나님하고 씨름하니까 야곱처럼. 그래서 자기가 이겼다고 하는 그 씨름꾼 기도인들이 많아서 고집 센 종교인들이 되고 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요,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요, 두 손 들고 항복했다라는 거예요. 축복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야곱이 깨닫고 항복을 한 거지요. 인생을 자기 깨와 잔머리를 굴리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지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또 외삼촌 라반도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 에서를 대면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울며 간구한 거예요. 그게 씨름한 것으로 형성화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이 호세 선지자는 야곱이 울며 간구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드디어 그 강한 사람 야곱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 자기가 패자라고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승리가 일어난 거지요. 내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 믿음의 승리가 찾아옵니다. 내 힘과 내 방법과 또 내가 알고 있는 것들 향해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자기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기도는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끝끝내 이기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게 기도예요. 그때 진짜 진정한 기도가 시작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가 되지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모든 기도의 핵심,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거지요. 포사이스라는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크고 효과적인 기도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목적과 사역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일단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면 대단히 강력하다. 그러한 기도는 처음에는 삐걱이지만 나중에는 미끄러지듯 진행된다. 그 단계에 접어들면 우리 속에 스스로 사고하는 듯한 생각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스스로 기도하는 기도들이 있게 된다. 이렇게 속에서 저절로 전개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생각이고 또한 가장 훌륭한 기도다라는 것이요.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하나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는 힘을 얻지요. 세상과 나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지요. 이때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한 희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고의 행복과 위로, 하늘의 기쁨을 느끼게 되지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가 오르게 되는 기도의 절정입니다. 여기가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를 부르시는 그 자리인 거지요. 내가 기도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 기도의 제목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온 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계시한 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기도할 힘과 기쁨과 행복을 얻는 거지요. 그래서요,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한테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할 때 제일 처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해요. 왜 그랬을까요?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원대로라고 말한 데서 점점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으로 바뀌어 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10년, 20년 지나도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응답됩니다. 안 되진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되기는 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그럴 때는요, 주의 뜻을 구하는 게 먼저 답입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것이 주의 뜻일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기도의 응답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그 기도의 모습과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응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때에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모든 것 내어드리고, 또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입술로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기도의 제목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처럼 어두운 때가 없습니다. 에이, 목사님 6.25 끝나고요, 목사님이 안 살아와서 모르지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래요, 그때가 힘들었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선명했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선포되었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시작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어두워요.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은 원치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관철되기 원하고 있는 거지요. 한 나라의 리더를 뽑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이 나라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심에 묶여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은 간대없고 사람들 중심으로 모여있고 누가 되는 것이 더 나은지 이것 가지고 따지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 민족이 또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글쎄 요새 계속 예레미야를 아침에 보면서 혹여나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겠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고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레미야처럼 그러면 받아야지요. 근데 그 고난이 온 이유가 뭡니까? 죄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죄악이 더 이상 난무하지 않도록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세상이 되어버린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이 주의 뜻이며 또한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깨닫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자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기도, 주의 뜻이라면 이라는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